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 6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세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세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예, 오늘은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사단이 방해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에 세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 부류는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인 사람, 그 다음에 아주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은 이 의인들이 아무 짓도 안 하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가만히 있어도 와서 시비를 겁니다.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의인들을 핍박합니다. 이 악한 자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 다니엘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이 악한 자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꼬투리를 잡아서 이 다니엘을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다니엘이 워낙 지혜롭고 총명하여서 일을 잘 처리하므로 꼬투리를 잡을 게 없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을 꼬투리를 잡아서 이제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한 법령을 만듭니다. 이것은 확실히 다니엘의 이 선함이 악한 자들이 악한 말을 하는 경우 사례입니다. 이 경험하신 분들은 알지만은, 이 예수 열심히 믿고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 상대방에게 아무 어떤 그 문제나 어떤 그 어려움이나 이런 그 방해하거나 이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데도 와서 악한 자들은 와서 시비를 겁니다. 시비를 걸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사탄의 능력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다니엘처럼 그냥 하던 대로 계속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왕의 반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의 반응은, 이 법의 이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관원들은 최종 이제 판결을 요청합니다. 이 왕에게 앞으로 30일 동안에 어떤 그 하나님이나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거나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왕이여 조서를 좀 내려주세요,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참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관원들은 이제 최종 판결을 이제 요청을 합니다. 왕의 칙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자굴에 이제 던져 놓기로 이렇게 이제 법을 세웁니다. 얼마나 사악합니까?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제 시편에도 보면은 이제 악인의
상태는 이제 어떠한지 한번 보세요.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예, 이들이 악한 자들의 지금 특징입니다. 이것들이. 예. 그 입에는 입만 열면은 그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착함과 의로움과 하나님의 선한 열매의 입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술에는 입만 열면 신실함이 없고요. 그 다음에 거짓말을 말하고 그들의 심령에 시기와 시기 질투가 가득하여 심히 악해서 이 입만 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이렇게 악인의 심령 상태를 말하는 상태를 지금 시편에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들이 입만 열면 이상하게 하나님의 소리는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는 하지 아니하고 이상하게 사단이 좋아하는 소리들만 골라골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여 악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빨리 깨닫고 또 분별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의 목구멍 열린 무덤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이들이 가서 왕에게 아주 혀로 아첨합니다. 이 법령을 하나 세우자고, 이 다니엘 하나를 잡기 위해서. 이 또래의 압력은 일상생활의 일부입니다. 이 세상에서나 이 교회에도 그렇게 별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 같은 또래들은 이 시기 질투하고 은근히 그 꼬고 좋지 않은 말을 물고 다루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 성령 받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고 이런 짓을 그만하고 이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다니엘의 반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오전 9시에 하고 오후 3시, 그 다음에 일몰에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 말씀,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요나 2장 4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다니엘이 주님만 두려워했듯이 우리도 주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잊어버린 말, 하나님 듣기에 노를 바라는 말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기뻐하는 행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 폐부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만이 보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매일 기도와 묵상으로 명상으로 우리 개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보는 관점은 결과를 결정하고 우리가 매일 주님의 인도와 도움을 구할 때 결과가 그분의 손에 달려있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 때는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을 두려워야 합니다.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무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돼야 될 것입니다. 먼저 다니엘처럼 성령과 함께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하나님과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 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기본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 기도와 말씀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본된 삶인 것입니다. 이 기본도 안 지키면서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함으로 성령 충만이 못 되니까, 성령 충만이 안 되니까 자꾸 그 세상 말하고 그 입만 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소리,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물에 빠진 영혼을 구하는 생명줄입니다. 기도는 굶주린 영혼의 영양을 공급하는 탯줄입니다. 기도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흐르는 통로입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그리스도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성실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반드시 다니엘이 살았던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감정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항상 기도하고 온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기도할 시간을 정하고 매일 꾸준히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말씀을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하나님과의 친교의 열매, 기도의 습관이 시련과 어려움의 시간에 어떻게 고요함과 확신을 가져다 주시는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오직 진리를 위해서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환경도 어떤 나라의 권세자들로 하여금 어떤 그 핍박과 어떤 그 압력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진리를 수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게으름에서 일어나십시오. 악함에서 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진리를 위해 일어나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